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잘 자신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함을 통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어졌습니다. 4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졌습니다. 아직 이 형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죠. 이 요셉을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요, 아주 엄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초대된 형들의 나이에 따라서 다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집에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다 한 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모이게 되어졌죠. 그러나 모두 모이게 되어졌다고 해서 이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두 모이게 되어졌다 해서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모두 다 함께하였으나 이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두 다 함께 모여 있으나 다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며 회개는 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편에서는 분명히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들었으나 아직 무엇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들었으나 그 고백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였는데, 고백하였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동생 베냐민을 통하여 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일을 하였냐 그러면은 요셉이 이제 초대를 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음식을 주는데 누구에게는? 베냐민에게는 더 주었다. 베냐민에게는 더 주었는데 5배나 더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전의 형들의 모습을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받았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더 사랑받았습니다. 더 사랑받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그를 미워하였다. 더 사랑받는 자, 채색의 옷을 입은 그를 미워하였다. 그를 미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았을 때에, 더 채색 옷을 입었을 때에 이전의 형제들은 미움과 불평에 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사랑을 받습니다. 5배의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잔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은잔의 시험. 다 초대되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형제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집 청지기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이 형제들을 쫓아가서 그 은잔을 찾도록 하였다는 것이지요. 44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만?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44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가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청지기가 이제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말하고 나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이가 적은 사람의 자료를 풀어서 은잔을 찾습니다. 한 사람 루벤부터 이제 자료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쫓아옵니다.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했을까요?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됩니까? 베냐민. 왜 발견됐습니까? 넣어놨으니까. 그들이 넣어놨으니까 막내 아우 이 베냐민 자루에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44장 17절 말합니다. 이 요셉이 또 말합니다. 누구만? 발견된 자만.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평안히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베냐민만. 왜?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요셉의 다른 형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졌을 때에 요셉의 형들 모두는 다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함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도 돌아가도 됩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있으나 모두 다 성으로 다시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형들은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되고 나는 그냥 평안히 돌아가면 되지 라는 그런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만 놓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돌아갈 수 있었던 자입니다.
요셉이 다시 말했죠. 뭐라고요? 은잔이 발견된 자만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된다, 평안히 돌아가도 된다라고 반복하여 듣고 있으나 44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의 형들은 더 사랑받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며 함께 돌아가며 함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에서는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청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간청의 기도가 바로 이 유다의 간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은, 이 말씀은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할 때에 말하는, 아버지가 그 43장 전반부에서는 이 베냐민을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려 하자 유다가 그 포기하지 아니하려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유다가 설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44장에서는 이것을 요셉 앞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셉 앞에서도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지금 유다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야곱의 형제들 사이에 있던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야곱의 형제들은 죄를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44장의 모습을 통하여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함께 애통하였습니다. 함께 돌아갔습니다. 함께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지기를 원하였고 서로를 위하여 대신 종이 되고자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복음의 통로와 도구 되어졌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셉이요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로 갈 준비를 시켰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야곱의 애착에 베냐민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모두 다 누가 일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전에 어떠한 올무도 주님이 일하실 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와 복음의 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누가 쓰임을 받았다고요? 요셉이 쓰임을 받고, 누가 또 쓰임을 받았다고요? 유다가 쓰임을 받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복음의 통로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일하심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이 요셉과 유다가 누구였냐는 것이 우리들이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여 이 요셉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었다. 실로암이었는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에는 차고를 차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메어있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고난의 시간, 문제의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말씀으로 단련하는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 이 요셉이 사용받는 자가 되어졌냐? 앞서 보낸 사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자에게 있는 시험의 시간, 착오의 시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어떠한 시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련, 훈련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바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요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혼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혼자서 눈물을 흘립니다. 42장 24절 사명자 그리고 말씀의 연단을 받는 그 요셉이 뭐합니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3장 30절과 3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울 곳을 찾아 울 곳을 찾아서 다 울고 난 다음에 얼굴을 씻어 나와 어떻게 하였다? 그 정을 억제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은 사명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에 연단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알지 못하도록 울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정을 억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45장 2절 말씀 마침내 형제들 앞에서 그 요셉이 크게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들을 정도로 울고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 요셉이 왜 복음의 통로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그 문제의 시간을 연단받는 시간이 되게 하였고 그 연단받는 자로서 잘 서 있어 울음을 잘 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 했죠.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유다 그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 자신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형제들과 교제하며 연합하지 못하였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자녀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38장 7절, 9절, 10절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자기 자신만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신앙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였던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전에는 실수와 실패와 제약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하였죠. 유다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성경은 이 44장에서 유다가라고 기록하는 중에 14절에서는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들의 이제 실질적인 장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지난날에 분명히 유다는 어떠한 사람, 실수와 실패와 제약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 그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어떠한 자리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역전시켜 오히려 그 실수가 그 제약이 자기에게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숙과 성장된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하며 자기 희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졌다.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이스라엘로 갈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그 역사 가운데의 복음의 통로와 도구가 요셉과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요셉을 보세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을 받아 눈물을 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다는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내가 대신 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열매 맺은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냐? 우리가 들어보았은직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들어보았음직한 예화입니다.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1월달이네요. 1.4 후퇴. 중국이 개입함을 통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주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이 겨울의 날씨, 한 선교사 부부가 강원도 어느 산길을 따라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난을 가는 도중에 다리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다리 밑에서 한 구덩이 속에서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아이를 꺼내기 위하여 눈을 치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치우다가 이 선교사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는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는 알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난을 가던 그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추위와 싸우다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 아이에게 모두 다 내어주고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굽으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 아이에게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대충 온 땅을 파서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우러러던 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나와 미국으로 돌아와 자기의 아이로 키웠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자신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게 되어졌는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추운 그리고 눈 덮인 겨울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와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어머니 산소를 찾아
왔습니다. 청년이 된 이 아이는 눈이 쌓인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자 그 눈물이 흐른 곳에 있는 눈은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도 알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소 위에 자신이 벗어놓았던 옷을 하나 둘 덮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알몸으로 무덤을 덮었습니다.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저를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아들을 살린 어머니.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요셉의 눈물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사명자의 눈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며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알몸이 된 것보다도 더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흘린 사명의 눈물보다도 더 큰 눈물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큰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어머니의 알몸의 사랑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그 눈물을 통하여 가슴 아파하고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에 놀라워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더 큰 사랑, 더한 눈물과 고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난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사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총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명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넣어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며 오늘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요셉이 흘렸던 사명자의 눈물보다도 더 큰 눈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흐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보다도 더 큰 눈물로 날 위하여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신하셨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싹에 대한 사망의 죄값을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담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습니다. 벌거벗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도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담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눈물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보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희생으로 벌거벗은 어머니의 눈물에는 우리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알몸 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눈물과 유다의 대신함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옮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요셉의 눈물과 유다의 담보됨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는데,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기적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찬양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아 자기의 사명을 더 아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혹 이전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 자리였으나 일어나 성장과 성숙을 한 그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때에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만 당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되도록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더욱 사명자로 나아가게 했고 유다의 고난은 더욱 영적 장자가 되도록 나아가게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는 고난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중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복음의 은혜를 배우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제 참 별로 안 보는 프로그램인데 TV를 혼자 보다가 금쪽이를 보았습니다. 혼자서 TV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를 묻다 보니까요. 더 그러는 건데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나 울었어 그러니까 혼자 뭐 웃었어?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큰 산이었던 엄마를 잃어버렸던 이 금쪽이는 이 문제와 이 고난 앞에서 그의 마음도 무너져 버렸고 그의 생활도 무너져 버렸고 그의 인생도 다 무너졌던 것처럼 스스로를 가다 오도가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무너져버리는 아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빠가 얼마나 우는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고난은 때로는 컴플렉스가 되어지게 합니다. 컴플렉스. 자존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컴플렉스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트라우마를 갖게 합니다. 조그마한 문제, 그것보다 이전보다도 더 조그만 문제인데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염려하게 하고 우리로 원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덫이 바로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복음의 통로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찌 고난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히려 콤플렉스와 트라우마에 무너져 있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봅시다. 날 위하여 알몸으로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더 감사하고 감격함을 통하여 연단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대응하여 그냥 가슴 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어졌는데, 너의 인생이 오래되고 있는데, 아니 인생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시간들이 오래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선생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섭시다. 우리들이 다 안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는 찬양, 말씀 앞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한 사람은 복음으로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은 복음으로 운명을 걸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좀 더 익힙시다. 복음을 좀 더 고백합시다.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합시다.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연단받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더 주의 역사하심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복음의 감사와 감격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